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계획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디로 휴가 가세요라고 제가 여쭤보면 벌써부터 성도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미 마음이 휴가지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난 1년 동안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 또 너무나 바쁜 시즌을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휴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1년을 산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휴가가 주는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바로 그날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이 땅에서 눈물도 없는 또 이 땅에서 고난도 없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신자 또는 교회의 마땅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니느웨, 아수르라고 일컬어지는 니느웨 도시의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무너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미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무너진 영광을 회복시킬 즈음에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파괴하는 자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러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왕국의 연합군대를 사용하시고 계신 우리가 여기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수르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니느웨 백성을 흩어버려서 흔적도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라고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잘 방어하면, 잘 수비하면, 잘 그 성을 지켜내면 너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방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 사용하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는 역사적인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컫는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을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순결한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그들의 모습은 짓밟혀 있고 그들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들의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앞에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어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라고 바벨론 군도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 당시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바벨론 앞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5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바로 니느웨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모습,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자리에 자리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인류 문명이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 개의 강이 모였으니 얼마나 그 가운데 강력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물로서 흥황했던 도시였습니다. 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되고 있는 왕궁이 소멸되다라는 의미는 물로 어떠한 것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 니느웨 주변에 13개의 수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수문을 다 열어서 니느웨를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물로 흥했던 나라가 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흥했던 나라가 돈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권력으로 흥했던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흥했던 나라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반응하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지금 무너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같이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라고 니느웨의 예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예전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굴을 채웠던 것처럼. 왜 그 굴을 채웠습니까? 자신들의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다른 것에 피 흘림을 주저하지 않았던, 서슴지 않았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심판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이 어쩌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다시는 그들의 목소리가 이 땅에 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는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눈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맛보지 못하고 완전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에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누가 왕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수르가 왕입니까? 바벨론이 왕입니까? 수천 년 전에 아수르가 이 땅을 호령하였을 때에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을 밖에 드러냈을 때에 바벨론이 왕이었습니까? 아수르가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왕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참 왕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우리의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에, 우리의 무너진 모습이 회복될 즈음에 우리는 참된 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즈음 온전한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그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로 올리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우리의 약해진 육신과 약해진 마음과 약해진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죽음 앞에서도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약속을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영광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승리가 오늘 믿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